반갑습니다. 새로운 학교의 김대수 집사고요. 제가 소년부 교사만 한 30년 한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나 봐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부르시더니 데려간 곳이 교회였어요. 저는 왜 갔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소년부 교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으네요. 역시 사랑하는 교회 교사들의 표정부터 이게 다릅니다. 제가 오늘 저는 뇌과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과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이게 갈등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한 학생들도 많고, 제가 수업 끝나면은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교수님은 신을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신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래 내가 신을 믿지. 그 어떻게 과학자가 신을 믿을 수 있나요? 그럼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안 믿을 수가 있니? 그러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그러고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과학 얘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하나님 만나다 우리 과학자 동료들하고 같이 책도 쓰고, 이번에 교육자 하나님을 만나다라 책도 썼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띄워주시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했을 때는 뇌의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 뇌의 상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의식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의식을 잃으셔도, 이맘때 의식을 잃으셔도 뇌 건강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졸면은 뇌에 있는 치매 물질들이 순환이 돼가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우울증 치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식물이죠. 난초인데 이게 그 원숭이 얼굴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원숭이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식물로 보일 텐데, 여러분이 원숭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로 보이는 거죠. 원숭이를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볼 때 저게 왜 저렇게 보이지 하는 게 인식론입니다. 철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지 하는 인식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한 대상이 뭘까? 그 내면에 그게 이제 존재론이에요. 그게 뭘까? 그래서 철학에 또한 이 우리 과학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인식론과 존재론적인 문제고, 이게 다 합쳐져서 내가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이 세상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세계관인 거죠. 문제는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인식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보면 압니다. 이게 어떤 게 개인지 어떤 게 빵인지.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보여주면은 헷갈려요.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게 빵인지 저건지.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하려면 수십만 번을 학습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빵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세상을 인식하고 존재를 파악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기서 관련이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 보십시오. 이미 묶으셨죠? 예?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어떻게 묶었는지 대략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묶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동양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게 묶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동물끼리 식물끼리. 그래서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관이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의 세계관이 다른 게,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소가 클로바를 먹으니까 이게 관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존재 자체, 얘는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기들하고 노는 방식이 달라요. 그 소방차가 있으면은 동양의 우리 한국 엄마들 어떻게 노냐면, 자 이거 소방차야, 여기
네가 타고 여기 엄마 옆에 타고 빵빵 어디 갈까 막 그러고 막 운전을 하다 갑니다. 근데 서양 엄마들은 이거 무슨 색이지? 그럼 빨간색. 바퀴가 몇 개야? 네 개. 이건 자동차야. 불이 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놉니다. 노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의 그 세상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또 같은 것 관련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보세요. 머릿속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묶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무신론, 진화론, 유신론, 창조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유용한 분류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요 범주에서 한번 묶어 보십시오. 이게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진화론이 알고 보니까 과학이었네. 우리 창조론은 성경에 기반한 종교적인 거였네. 거기서 갈등을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 교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물론 복음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대립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3단 논법을 볼 때 진화론은 과학이다, 혹은 과학의 일종이다. 근데 진화론은 무신론이다. 그러면 과학은 무신론을 지지한다. 이런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과학은 무신론을 지지한다. 무신론은 기독교인 관점에서 보면 나쁜 거다. 그러니까 과학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자가당착적으로 그럼 우리 기독교 교육이 비과학적인 건가? 뭐 이렇게 논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도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고 모든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가능해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문이란 무엇인가? 여기 학문이 뭐죠? 학문이 배설하는 것이 학문인가? 예. 이거 웃으시는 분은 50대 이상. 예. 이게 아재 개그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50대 이상. 요즘 MZ 세대들은 안 웃습니다. 이런 내용 갖고 안 웃습니다. 예. 좋아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자동차에서 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죠? 자동차에서 연력학적으로 가운데가 제일 시원하죠. 그죠? 차 가운데. 예, 여기 50대가 되게 많이 오셨군요. 제 또래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대별로도 이렇게 웃음 코드가 다른데 이게 보면 그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이런 거를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여기 화면에 나오 계신 분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예, 여기 수준이 높으신데요. 플라톤입니다. 예, 플라톤이 학문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곰곰이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야. 그 내면에 본질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계단인데 계단 위에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나 의자나 그 앉는 곳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돼.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렇구나.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내면에 뭔가 그 가치를 찾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거가 바로 학문인 거예요.
학문이고 그게 바로 어떤 그 철학의 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를 듭니다. 이게 뭐냐면 동굴 안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너무 진짜 같아서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동굴 밖에 나와 보니까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제 세상에 있는 거예요. 본질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실제 본질의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제기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정보들을 정보만 볼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탠퍼드나 하버드나 여러 가지 그 옥스퍼드나 그런 대학들이 성경 구절이 말씀이 그 학교 모토로 돼 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을 때 눈에 보인 것 너머에 진짜 본질, 실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플라톤의 하고자 하는 말을 엄격히 따지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형체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세계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를 하신 분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그 17, 18세기 그 계몽주의부터 해서 우리 현대 문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연을 개간을 하고 돈을 벌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서 현대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원래 원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그러냐면은 이 원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자연에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고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활용되는데 아니에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인 이유는 그 현상 속에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죠. 이게 피아노만 봐도 이게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을 텐데 그냥 봐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신론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목소리가? 여러분 그리고 제 모습도 보고 있고, 그다음 공간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각이나 청각이나 모든 공간에 대한 감각이 다 전기 신호입니다. 전기 신호예요. 믿어지시나요? 분명히 안 믿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기 신호가 아닌데 난 목소리 듣고 있고 뭔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식. 의식이 뭐냐면은 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현재 보이는 방식대로 해석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뇌를 측정해 보면 전기 신호는 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전기 신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왼쪽에는 사실은 이게 화면이 이래서 그런데 볼록같이 보이고 B는 오목으로 보이시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으면은 이번엔 B가 볼록으로 보이고 A가 오목으로 보여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래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3차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뇌가. 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방향만 바꾸면 3차원으로 보이시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망막도 그렇고 평면입니다. 그래서 3차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 모양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3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사죠.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 이 육각형은 그 자리에서 깜빡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예,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자, 육각형은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죠? 예,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죠. 예, 원래 팩트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깜빡이는 건데 여러분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종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의식 세계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시각 정보가 이게 시각 피질에서 이 좌뇌 언어 영역으로 가서 화살표 방향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돌고 있는 걸 거야. 그래가지고 화살표만 있으면은 이렇게 막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기 막 대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역시 과학자적인, 그죠? 검증을 누가 얘기한다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대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아는 게 정보가 이게 실제 세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부분 많은 편견인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일까요? 7가지로 알고 계시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내내 고민이었어요, 이게. 왜 제 눈에는 7개가 안 보여요? 무지개 아무리 봐도 5개 이상 안 보여요. 근데 제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무지개 색깔은 5개 혹은 많아야 6개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7개로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예, 뇌는 7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인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거를 10일로 바꿔버려서 실제로 10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 거예요. 뭐 쉬는 날이 열흘마다 한 번씩 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종교적인 색채 빼고 그러면 5일로 할게 했더니 뭐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 5일로 사용자들이 막 싫어하고 그래서 다시 7일로 바꾼 거예요. 전 세계에 아무도 그 항의를 안 하잖아요. 7일로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 그죠? 7개. 예, 그리고 7개로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예, 그리고 이쯤에서 그럼 우리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까 노래 하나 합시다. 저 우리 불후의 명곡,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불후의 명곡 학교종이 땡땡땡. 예, 우리 손가락 하면서 우리 클러스터링을 모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7개로 묶어지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명곡은 7로 떨어집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7로 떨어집니다. 예, 다 7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내겠습니다. 산토끼가 명곡일까요? 송아지가 명곡일까요? 해보면 되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4사로 떨어지죠. 촌스럽게. 예?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7로 떨어지고 있죠. 엄마 소도 얼룩소 아빠 닮았네. 맞나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여튼간에 닮았겠죠, 그죠? 7개로 떨어집니다. 예, 송아지가 명곡이에요. 뇌각적으로 보면. 예, 이렇게 이게 그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많은 편견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 아무도 8자리 이상 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7자리를 하면 금방 외웁니다. 옛날에 여권 번호도 7자리였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제 과거 여권 번호가 0464826. 전쟁 나면 04나 64나 빨리 육지로 와야 돼요. 04648226. 자, 물어볼게요. 자, 제 여권 번호 뭐였다고 과거에?
046482 그죠? 평생 외우실 거예요. 7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면은 늘 뇌는 그걸 고민을 해요. 이게 실제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그걸 진실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서 보면은 왜 포도를 못 따먹잖아요, 여우가. 그런데 그건 키가 팩트는 뭐예요? 키가 작아서 못 먹는 건데 이 여우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 보니까 되게 맛없게 생겼어. 싫을 거야. 나 어차피 지금 포도 먹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래서 학점을 교수들은 잘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잘 줘야 강의평가가 잘 나오고 강의평가 잘 나와야 이 연봉제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업 비밀인데 저희가 강의를 잘하려 강의평가를 높게 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학생들이 너무 막 그냥 뭐 중간에 의식을 잃고 수업 숙제도 제대로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낮게 줬어요. 근데 강의평가가 이상하게 나왔어. 나는 이 과목을 학점 때문에 들은 게 아니다. 이 과목은 평생 한번 들어봐야 되는 과목이다. 명불허전이다. 그래서 제가 우수강의상을 받았어요. 그 해. 예.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도 내가 학점을 낮게 줬는데 학생들이 계속 우수강의상을 해서 3년 연속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인지 부조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합리화를 하니까. 그래서 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팩트에 맞도록 생각을 바꾼다.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꾼다. 자, 나는 이쪽인 것 같다. 팩트에 맞도록 생각을 바꾼다. 손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여기 객관적인 말이군요. 나는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꾼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선생님 대단하신 분인데요?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꾸십니까? 어쩐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뇌가요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많이 찾고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도 맨날 수학 성적이 낮은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낮은 거지 수학을 못해서 낮은 게 아니다 이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팩트를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급하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50대 얼굴인 거예요. 주름도 있고. 근데 제가 55살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갖고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뭘 열어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여기다 좀 발랐어요. 이렇게. 그때 주름도 없어지고 여기 점도 없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팩트를 바꾸고 나왔어요.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뇌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식사 후에 참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이 그림을 보면은 얼굴이 괜찮으시죠? 상당히 미인이신 것 같은데 어때요? 계속 보면은 마음이 상쾌해집니까? 짜증나십니까? 그 힘드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 뇌가 사람 얼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봤을 거야.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써가지고 눈 4개를 2개로 합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시고 이 2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써서 피곤한 거예요. 인지 부조가 일어나면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뇌가 사실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최소의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능 컴퓨터긴 한데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하루에 원자력 발전에 뭐 10분의 1씩 막 팍팍 쓰잖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그냥 백열전구 하나 정도로만도 하루 먹고 삽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돼가지고 초저전력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이 그 에메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 거꾸로 읽어야죠. 에메트. 그다음 믿음은 에문한데 이게 파생이 어디서 됐냐면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만은 진실이라는 뜻이고 팩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사실은 팩트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종교는 팩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의 위로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팩트에 근거를 한 겁니다. 제가요 그 주일학교 때 사실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저 때문에 학을 뗐어요. 뭐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이 나오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그때 그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다가 지구가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이온층이 깨져가지고 지금 자외선이 들어와가지고 말세가 가까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 밑에도 달려가는 거죠. 목사님, 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니? 설교 말씀 중에 이온층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온 아니라 오존층인데요. 막 그러시고 아 그러냐 네 말이 맞겠지. 근데 막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막 그 질문하고 성경에 있는 거 질문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질문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어떤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갔어요. 제가 하도 질문 많이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대수야, 하나님이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우리가 몰라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음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 그죠? 구원의 복음의 증거와 사실이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팩트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이 세계의 어떤 그 자연 법칙이나 모든 거에 근원이 되시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척을 하는가? 그게 역시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좋고 싫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은 거를 좋게 바라보고 나쁜 걸 나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이 선악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선악과 비유가 저는 옛날에 무슨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뇌과학적으로 봐도 항상 그 인류학에서도 보면은 이 인류는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섬에 사는 사람들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예를 들면 뭐 뜨거운 거는 싫고 따뜻한 건 좋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그 타락한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좋고 나쁜 거를 인간이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했죠. 뭔가 이 세상에 너머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으로 우리 철학과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칸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우리 인식하는데 우리 현상이 있고 현상 너머의 그 존재, 그 물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만 얘기를 하자. 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지식 한대 내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가 보편적이 않다는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조를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다른데 각각 판단이 다 진리 아니야? 그 극단적인 진리의 상대주의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거 나하고 틀리지만 그것도 맞아. 너도 진리야. 우리가 다 같은 사회에 사는 거니까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렇게 다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현대의 그 철학의 모든 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아무리 그 사람의 생각이라도 그거를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차원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백열전구 하나로 하루 종일 그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이 뇌의 역량으로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 정보를 다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의 차원은 그만큼 우리 의식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에메트인데 그 보면 중간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게 그 우리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심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규칙성, 계절의 규칙성이 이제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데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말이 나오죠. 시간도 멈추고 모든 게 끝나는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그 세계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뭐냐면은 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냐. 그런 게 상상 속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뭐 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는 거죠. 칸트의 입장이나 그런 이성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는 아니 그러고 나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맞느냐? 그럼 특히 무한대. 무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무한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는 허구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무한대가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존재도 확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 그런데 칸토르나 이런 분들이 아니야. 무한대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무한대도 크기가 있어서 보면은 그냥 무한대보다 2의 무한대승이 더 크고 2의 n의 무한대승이 더 크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증명 재밌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정수보다 자연수가 더 무한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무한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힐베르트라는 분이 그럼 우리 한번 실생활에서 응용을 해볼까 하고 이런 힐베르트 호텔 예화를 드셨어요. 이 호텔은 재밌는 게 방수가 무한대야. 예? 무한대에 손님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사랑의 교회처럼 무한대 좌석인데 꽉 차 있어요. 근데 손님이 한 명이 왔어. 근데 무한대니까 방을 또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안내 데스크에 있어요. 목사님 여기 지금 무한대 호텔에 꽉 차 있는데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왔어요. 저 방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답을 이미 저한테 텔레파시로 보내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방 번호에 1을 더한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번 방에는 2번 방으로 옮기고 2번은 3번 방으로 오고 다 옮기는 거예요. 1번 방이 비었잖아요. 1번 방에 넣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왔는데 무한대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호텔에 어떻게 넣을까요? 여러분 방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한 칸씩 비잖아요. 거기다 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무한대라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그 칸토르는 신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게 그냥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증명할 수 없는 거를 꼭 우리가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 우리 얘기하지 마자. 그게 과학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러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증명할 수 없는 명제는 거짓일까요? 이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 이 사람이 크레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크레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니까 크레타 사람은 모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일 경우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장난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학자들이 이 파기 시작한 거.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수학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우리가 수학을 이해할 수 있으면 수학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과학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증명할 수 없는 거는 거짓으로 배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귀델이라는 사람이 불완전성 정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증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했다고. 이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나는 증명될 수 없다. 이러면 그런 게 참이라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죠? 나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명을 하는 순간 이 명제는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명제를 증명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양자역학의 코펜하게 해서, 여러분 양자역학 막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해석이 참일지라도 맞긴 맞는데 어떤 그 전제나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분포나 이런 걸로 파악할 수는 있는데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는 순간 그 결과가 왜곡이 돼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게 실제로 증명할 수 없지만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론적 명제라고, 뭐 다중 우주론이 뭐냐면은 그 우주가 현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여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주에서는 그냥 타락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고 여러 직업의 사람이 있다는 게 다중 우주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인간의 인식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논하면은 뭐든지 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 해가지고 튜링 머신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번호를 착각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를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번호는 무한대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하는 튜링 머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튜링 머신이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이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튜링 머신이 멈추고 무한대가 아닐 경우에는 튜링 머신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알고리즘을 엮으면은 버그가 난 것처럼 이 기계가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튜링 머신이라는 게 컴퓨터의 조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냐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더 겸손해야 되고 그 너머의 높은 차원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여러분과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창조, 근데 타락, 대속, 완성, 하나님 나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만 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타락했으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타락했으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성화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노아의 홍수가 마치 다 쓸어버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가치는 사실은 리폼입니다. 리폼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의미도 약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거 완전히 싹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리폼이라는 거는 이거 아시죠? 집에서 지금 침대 바꾸자고 하는데 거기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갖고 그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깨끗하게 닦고 겉에 매트릭스 좀 바꾸고 그죠? 커버도 바꾸고 하는 게 리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리폼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복음적인 부분을 리폼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오셔서 리폼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개념은 와서 이 잘못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임금으로서 모든 걸 다 새로 만드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리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너네들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못 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기 누가 모였겠습니까? 거기 뭐 죄인들 다 모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너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정말 슬프고 고난한 너희들도 기회가 있어. 너희들도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어느 곳에든지 세상에서 다 예배 드릴 때가 오고 너네들도 기회가 있어 얘기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그런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이게 그리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리포메이션입니다. 뭐 능력 있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씨앗을 키워서 그 커다란 그런 나무를 만들고 누룩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땅도 좋은 옥토를 막 갈아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많은 밭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 학생들도 있지만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전체 손해를 다 메꾸고도 남는 그런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문화들 지금 죄로 인해서 그 타락한 문화들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리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다 기독교 세계관의 파생 상품입니다. 잘못된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찾아내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지 대립하고 대비하는 거는 그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창조의 신앙 그거는 어디 가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는 어떤 사상과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일개의 그 과학 이론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키잖아요.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 창조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저도 가장 많이 질문받는 진화론 어떻게 리폼할 것이냐. 사실 인간과 바나나 그 유전자 비교해 보면요, 유전자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유전자 구조는 아예 똑같고 시퀀스를 찾아보면은 60%가 같아요. 근데 바나나하고 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리고 세포 구조도 똑같고 에너지 생산 방식도 똑같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셔갖고 아예 다르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나나나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전혀 관련이 없다 그건 불가지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진화론에서 바나나하고 사람하고 60%가 같다고 했다고 그거를 반박하거나 나온 사실인데 그거를 되게 불편해하거나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리차드 도킨스나 이 일부 그 과학자, 저는 이제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그 진화론적인 그런 현상들 이렇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공통적인 가진 그런 현상들로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하고 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신론과 연결시키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신이 없이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에 뭐 도파민이 나오고 이렇게 뭐 기도를 했더니 거기 보상을 받아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 종교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운동을 해요. 이 사람은 약간 예배도 드리고 막 모여서 종교 활동 같이 성금도 받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기독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이런 활동이 과학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과학을 이런 무신론이라는 철학을 설득하는데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왕따예요. 예, 리차드 도킨스 일반인들한테 유명하지 과학자들은 아주 실색을 해요. 이 사람은 왜 그거를 굳이 종교적인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증명도 안 되는 거를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배척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간단합니다. 왜 진화론을 무신론과 연결을 시키느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사실, 그러면 우리 그 중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중력의 법칙도 거기 뭐 뉴턴이 얘기할 때, 뉴턴은 신앙인이었지만 중력의 법칙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은 이 반기독교적인 건가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탁구 동호회 있잖아요. 여기 사랑의 교회도 있을걸요? 탁구 동호회 있잖아요.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비탁구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까? 탁구 동호회 싫어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따로? 없잖아요. 골프 동호회 있는데 반 골프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개념 자체가 이상한 개념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을 수 있지만 그 믿는 거를 나는 안 하겠다고 반대 모임을 만들고 그런 철학을 만드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체로. 논리적으로 성립을 안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안티 크리스찬니티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신론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닌데 사실은 무신론 자체가 반기독교 운동이라는 거죠. 예. 그럼 반기독교 운동은 왜 나왔는지 여러 가지 뭐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과학을 차용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학계에서도. 그리고 또 그 반기독교 운동하게 되면 니체가 많이 나오는데 니체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니체가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은 이 니체는 그 마음에 선과 악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갈등을 하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했더니 종교적으로 우리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어서 마음속에 그 둘 중에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를 그렇게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악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종교적인 틀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은 이건 악마의 유혹이고 이게 내가 선을 하게 되면 내 천사나 내가 내 신의 도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는데 이 니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못하라고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신의 개념 빼고 네가 선악을 선택을 해. 그게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근데 짜라투스트라가 누구냐면은 조르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죠? 예, 동방의 조르아스터교가 모든 종교의 그런 조상인데 그 조르아스터교가 되게 복잡해요. 신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신이 창조의 신도 있지만은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 간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걸로 종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짜르투스트라의 그런 종교적인 주장에 반항하는 거예요. 니체는 굳이 종교적인 개념을 들여가지고 악의 신을 만들고 선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갈등을 하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종교적인 문제, 우리 의식 세계에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종교의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 그러면 종교는 아니야.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뭐 천사 악마 개념을 만들고 개념 속에서 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논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세계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니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 나중에 정신병자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마쳤어요.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는데 유명한 상태로 정신병자가 되니까 여기 가족들이 얘를 전시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니체를 보여주고. 예,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에 빠졌던 한 청년이 있었죠. 어거스틴, 청년 어거스틴. 나중에 이 청년 어거스틴이 그런 종교의 한계를 깨닫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이신칭의의 그런 신앙을 바로 세웠죠.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회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다가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한 청년이 이 진리를 깨달았죠. 그게 누구예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수도사에서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이신칭의 그 개념을 깨닫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테르남 교회에서 대본을 씁니다. 예, 대본을 쓰고 제가 약간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별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드라마 나오죠. 그 감수도 제가 했습니다. 예, 시청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과학적에서. 예, 근데 제가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이분이 공학도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결혼 조건으로 아내분이 크리스찬이라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제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집사님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스테반 집사 연기를 하는데 도저히 연습 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대사도 단순하고 그래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게 노래인데 이 가사가 주의 사랑은 바람 같아서 하늘 보좌에 머물지 않으시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 대신 당하셨네. 오 찬란해 주님의 영광 보내 거룩한 보좌 주님 계신 곳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순간에 연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걸 느껴서 엄청 열연을 하신 거예요. 이분 배우도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연기를 하시고 나중에 막 박수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집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가서에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완장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 여성이 선뜻 가지 않고 도망을 가요, 집으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창살에 매달려 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제가 뇌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인데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시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도 제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뭐 성경책 찢으시고 그다음에 교회 나가셨었는데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맨날 교회를 욕하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말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도 모시고 가려고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치매의 노인이니까 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뭐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치매 환자가 되면 일단은 아들이 말하면 잘 듣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얘기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잘 때 이렇게 혼자 못 주무시니까 제가 이제 찬송을 불러드리거나 찬송을 유튜브로 틀어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주무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촥 찬양을 했으면 아버님이 이제 쭉 주무세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찬송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 근데 제가 또 뇌과학자잖아요.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도 하셨고 찬송을 돌아시고 눈물도 흘리셨는데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도 지고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늘 과학자로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 계실까? 하나님 나라에 계실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과학자라서 치매 노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로 인정을 하고 막 그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저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마음에 상처가 됐었어요.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할 걸,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이 화장하는 가운데 거기가 제일 슬픈 장면이잖아요, 항상 마지막 장면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족끼리 다 그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신 그 찬양을 들은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을 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누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장례식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누가 훌쩍훌쩍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상주 나도 안 우는데 누가 우나? 그리고 뒤로 돌아봤더니 원래 그 운구할 때 제 제자들이 도와줬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 그 준수라는 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친구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그거 안 울어도 돼 괜찮아 막 이렇게 제가 아니 기독교 장례식엔 여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울어도 돼. 근데 더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에 할머니가 그렇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이제 할머니가 교회 나가라 했는데 주일학교 때도 한두 번 나가고 주일학교 때 한두 번 나간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때까지 대학원 올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데 이분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교수님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울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 예수님 안 믿는 제자, 찬송가 불러도 안 울어요. 여기 예수님 방금 믿은 제자, 찬송가 부를 때 눈물을 흘려요. 예, 저희 아버님이 왜 찬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께서 그 저한테 응답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건가 한 10분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문과 신앙교육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 세상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진리와 이 기독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진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Deny yourself. 이게 뭐냐면은 이 너의 그 좋은 것만 따라가고 가치 없는 것만 따라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바라보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상 학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학문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의 메타인지죠. 내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신앙의 메타인지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바르게 바꿔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죠. 그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많은 실존주의적인 인간형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노인과 바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 그다음에 뭐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사람들 지 맘대로 하죠. 맘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이방인에서 까미의 이방인에서는 뭐 살인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간형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형은 그런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폼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코어를 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관찰을 하는 능력을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메타인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뇌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내고 너희가 내 마음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나무에 연결된 하나의 가지같이 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가짜팔 실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왼쪽 팔을 안 보이게 하면은
요 고무장갑을 내 몸의 일부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고무장갑을 때리려고 그러면 갖고 도망갑니다.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리고 고무장갑 뺏어서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럼 뇌에서 진짜 통증의 신호가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공감하고 이렇게 그 실제 아픈 사람 뇌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의 뇌를 보면은 같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직업이 화가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당대에는 팔리지 않는 그림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감자 나눠 먹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일터를 그린 겁니다. 예,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그림은 뭐냐면 그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에 12개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고흐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나무 밑동가리예요. 나무 밑동가리. 그래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고흐가 그린 마지막 그림도 나무 밑동가리였어요. 왜 나무 밑동가리를 그렸을까요? 나무 밑동가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제가 원래 카이스트 교수들은 그냥 계약직입니다. 정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오랜 시간 만에 그 정년을 받고 나서 첫날 출근하는데 양쪽에 나무 밑동가리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나무가 이렇게 많았나? 그러니까 평소에 못 본 거죠. 힘들 때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아름다운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고흐가 그린 마지막 나무 밑동가리는 그 마을의 랜드마크죠.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뭐 이런 거죠. You are almost t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그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미술이 아니라 당시에는 팔리는 그림 그리고 종교화들은 종교화를 그렸지만은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이런 것들을 그린 것들이 세계적인 명품이 된 거죠. 그리고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도 뉴욕 파슨스에서 디자인을 내려놓으시고 대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뉴욕이 디자인하기 좋을까요? 대전이 좋을까요? 뉴욕이요? 예, 대전은 성심당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뭐 세계적인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배상민 교수님이 뉴욕에 있을 때 세계 디자인 어워드 2개 받으셨어요. 대전에 왔을 때 몇 개 받으신지 아십니까? 48개 받으셨어요. 제가 카운팅하는 것만. 이분이 정말 그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위 1%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 구정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로 걸러주는 텀블러 디자인하셔서 상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초음파로 모기 쫓는 운동 에너지 흔들면 초음파로 모기 쫓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또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운동 에너지를 LED 등불로 해서 책을 출판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선생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부 때 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취직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영어 공부도 하고 취직 준비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였으니까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서 그 재활원에 있는 친구였는데 전신성 근긴장 이상증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날 너무 냄새도 많고 이 친구는 화장실 변도 방 안에서 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더워가지고 제가 그날 그랬죠. 오늘 휴강이다. 우리 나가서 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 공부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하려고 그래? 가로치고 너 공부해도 대학 못 가잖아. 너 공부해도 직업 못 갔잖아. 왜 공부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도움만 받았는데 도움을 주려면 공부를 해야지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 될래요. 도와주는 사람 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대학생으로 허락해 주실 때 제가 정말 대학생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교사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막 취업 준비만 하다가 이걸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이 근긴장 이상증 치료제도 요즘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가치는 우리 의식 세계 너머에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팩트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뭐 이런 코워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사로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리폼 사역이다. 미숙한 만물, 타락한 만물을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제자들 보면 답답한 것도 많고 아직 인컴플리트하죠, 부족하고 하지만 교사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강의로 섬겨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먼 길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랜 기간 섬겨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 또 저희가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통찰력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이제 손을 드시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뒤에 간단하게 부서와 이름 말씀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사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허세봉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그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이제 창조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일부러 질문을 했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이제 후보자가 답변한 6천 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물론 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번씩 그런 희화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답변을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기는 게 우리 편이에요. 이기는 게 우리 편.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가 사실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계속 개정이 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게 어떤 진실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냈을 때 그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6천 년이라고 얘기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아요. 예, 그게 어떤 계산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제임스 웹 망원경에 돼가지고 빛이 이렇게 온 거를 보면은 뭐예요? 130억 년 전에 빛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백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 빛이 오게 되는데 130억 광년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빛이 130억 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지구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6천 년 전에 지구가 없었으면 136억 년 전에 빛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6천 년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사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고 거기서 논리적인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 면에 그 의도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주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창조과학회가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에 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거나 그 창조과학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이론은 계속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이론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과학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론이든지 믿지를 않아요. 그보다 더 그걸 의심하고 새로운 이론을 계속 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근데 정확한 연대나 이런 것들은 자연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6천 년도 다 달라요. 철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5,600년부터 4,800년부터
7,000년까지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합니다. 계산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정확한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을 좀 수면 아래 이렇게 잠궈두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거가 어떤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지를 계속 논의하고 좀 이렇게 리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 책자를 이렇게 만든 것도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과학이나 신앙에 갈등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또 의견을 주시면 또 리폼을 해서 점점점 이렇게 더 좋은 답변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시는.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 1, 2부 교사 최영빈입니다. 일단 먼저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현재 박사과정생이라서 언젠가 좀 다른 분야지만 네이처지에서 기도나 말씀 묵상이 이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문득 본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뇌 과학을 연구를 하시면서 이 신앙 활동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개인적인 좀 견해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뇌 건강이 좋습니다. 무척 좋습니다. 예, 그건 그 모든 약물, 저도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약물에서 위약군 있잖아요. 약효가 없는 밀가루 약이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걸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플라세보 이펙트가 그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우리가 신념을 가지면 내가 이걸 먹으면 나을 거야. 신념을 가지면은 좋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독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게 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치매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발한 굉장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감을 하잖아요. 그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우리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전 당연히 뇌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좋다는 그런 뭐 논문이나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약간 잘못된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어게인 크리스찬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하고 비교를 해갖고 뭐 뇌 상태를 비교한 것도 있고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나만의 집착을 하고 나의 세계에 집착을 하는 해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에 망상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니체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뇌 건강을 해치는 길이고 나를 넘어서서 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뇌에서 활동하는 뇌의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래서 교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예, 뇌 건강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기습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의 정신을 잘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교수님,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핵심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 게 리폼 해야 된다. 창조 타락했으면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도태되고 버려야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결국에는 성화에 이르러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리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이제 매주 만날 텐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노출돼서 살아가잖아요. 소년부 교사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노출되고 또 때로는 부족하면 도태되어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리폼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소년부 교사로서, 제가 소년부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소년부 교사를 했지만은 저희 또 아들을 키워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가르치려고 해서는 이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나중에 깨닫잖아요.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자들한테 교사들이 믿어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세속 가서 뭐 주일학교 빼먹고 PC방에도 가고 또 헌금 가지고 또 딴 데 가고 또 자기만 빠지면 모르는데 애들 데리고 또 딴 데 교회 예배 참석 안 하고 같이 가고 뭐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제가 그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또 간증을 할 텐데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헬프가 아니라 프로파운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영화 토르 망치 영화에서 보면 토르가 망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적군한테 막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발 나 망치 좀 달라고. 망치가 있어야 된다. 나한테 망치만 주면 내가 도움을 줄라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너 망치 없어도 돼. 너는 너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너 내 아들이잖아. 그래갖고 토르가 힘이 내가지고 이 적군을 이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예, 끝까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드님이 얼마나 기대를 켜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뭐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어렸을 때 말씀으로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감내하시고 기도를 하신 거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일어나더니 나가서 직장을 탔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부모가 포기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교사들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이렇게 끝까지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제가 옛날에 말썽 피우고 하는 제자인데 지금 주일학교인데 이미 커가지고 사인이 돼가지고 지금 연락이 옵니다. 이제 뭐 유치부 선생님이라든지 뭐 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 되게 보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래서 보람 있는 직업이고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주 우리가 사실 그 공과 그 사실 그 질이 낮잖아요. 사실은 그 정보 다 전달하기도 힘들잖아요. 애들 딴짓하고 그럴 때. 예, 그 순간에 애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초청을 해주시면 예, 실종 교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사례를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